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7월의 말씀 주제가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늘샘교회가 개척된 지가 만 13년하고 2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2001년 5월 첫 주일에 우리 지금 현재 행복센터 그 맞은쪽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 뒤에 월드 1차 아파트라고 구형, 이제 9월드 1차 아파트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문 앞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3년 2개월이 지났어요. 그 하늘샘교회, 우리 하늘샘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과 함께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늘샘교회의 성도들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정말로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늘 제 기도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300명의 기드온 용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 재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3년 정도 됐나요? 제가 그 기도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 건축하는 그 정신에 팔려서 기도고 뭐고 매일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까 아마 이 정신에 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늘 기도가 하나님 성전 건축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늘 중심이었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 재단에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요즘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2014년이 가기 전에 예배 참석 인원 300명의 놀라운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4년 후반부에는 우리 300명 예배 드리는 성도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한번 캠페인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것 다시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동안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간구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7월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의 우리 교회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300명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올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의 주제를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선정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다 되셨지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번 달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외칩시다. 시작!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올해 말쯤 가서 300명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좀 힘있게 하나님 꼭 주실 줄 믿는 믿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힘차게 해봅시다. 시작!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올 말에는 300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묵상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용사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기적 좋아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싫으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혹은 일으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어떤 절대자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니까 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전후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본인이 기적의 주인공 되어진 것 같으십니까? 하나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기적의 주인공이야. 다시 한번 우리 7월달 인사가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7월달 인사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적의 주인공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가장 힘들고 연약했던 부분이지만 저희 하늘샘 교회가 2009년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개척을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교회가 있던 지역이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2001년 3개월 딱 예배드리고 이제 곧 이사 가야 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장소에서 4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건물들이 다 수용돼서 헐리면서 이사를 간 곳이 지금 저기 금촌 풍림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한 11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분양받아서 저희가 4년 만에 교회 예배당을 마련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 0시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10년, 11년, 12년, 작년 13년까지 5년의 과정을 걸쳐서 토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 3월에 준공을 했고요. 공사가 끝난 뒤에 은행 대환이 작년 6월 25일 날 은행 대환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왔는데요.
이 대환까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 빚을 갚아나갈 것이며 또 어떻게 이 이자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헌금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저희 하늘샘 교회가. 그런데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필요한 비용에서 대략 얼마가 모자라냐면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작년 6월 이후에 꼭 1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수치상으로 얼마가 마이너스가 돼야 오른가요? 매달 1,500만이 평균적으로 모자라답니다. 예, 산수도 안 내시는군요. 자, 1,500만 원씩 10달이면 1억 5천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2달이 더 되면 3천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져야 맞는 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맞죠? 그럼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뒤에 우리 교회는 부채가 2억이 늘어야 정당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1년 동안 부채가 한 푼도 안 늘어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감당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정도의 출석 인원을 가지고 부채가 한 푼도 안 늘어났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한 헌금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부채가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는 요즘에 이 상반기를 대략 결산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부채만 안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계산해 보니까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부채를 갚았어요. 부채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걸 이해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부채도 늘어나지 않았고 더 나가서 아주 작은 거지만 부채를 오히려 갚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파주 운정 지역에 22개의 교회가 종교용지를 받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요 95억짜리 건물을 건축하고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서 35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남의 교회를 뭐 흉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가끔 보면 하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야? 매월 이자 때문에 쳐 죽겠습니다. 치여 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용사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이 현장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쓰시는 기적의 용사구나.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기적의 용사로 쓰시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우리를 기적의 용사로 쓰시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을 기적의 용사들로 사용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기적의 용사로 쓰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원주민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칠 군사들을 모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 입대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원 입대한 병사들이 얼마가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해야 할 상대 적국인 미디안은 몇 명의 군사가 있었는가 하면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간단한 산술로 계산을 해도 대략 한 4대 1 정도로 열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보면서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군사로서 3만 2천 명이 많으니까 숫자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에 마치 자신들이 그 승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을 기적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절을 잠깐만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일찍 일어난 거 뭐를 의미할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났다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항상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없는 곳이 한 곳 있어요. 그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다음 전투 현장이 어디였냐면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깟 아이성 우리가 3,000명쯤 올라가면 다 될 거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 3,000명이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초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깟 아이성 정도는 우리 3,000명만 있어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 그 착각에 철저한 패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일당 450명의 용사, 기적의 용사들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하늘샘 교회 건축의 과정 자체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가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행정적인 자료들이 다 이렇게 손상이 돼서 요즘에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작업이 뭐냐면 교적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년 2개월 동안에 우리 하늘샘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00에서 600선 정도가 등록을 하셨다가 그렇게 거쳐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여기 있었으면 지금 아마 우리 하늘샘 교회가 큰 교회 중에 하나, 꽤 그래도 뭐 300명의 용사 이런 얘기 안 해도 꽉 채워진 아마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등록하신 분들이 등록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떠난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2009년부터 성도들이 집중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래서 떠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성전을 떠날 때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되었지만 그 이유를 댈 때 하셨던 그 뒷내면에 담겨진 말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막상 건축을 시작했을 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 명 남았었냐면 40명 남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명의 성도가 토지 대금과 그리고 건축비까지 합해서 약 한 4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해나가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교회도 건축을 못해서 땅을 팔았는데 상가 지하에 30평 임대로 있던 교회가 건축을 해. 웃기지 마.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정말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 아니겠어요? 또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분들도 많아요. 떠난 분들이
언제 집중해서 떠났냐면요, 지난 3월, 4월에 많이 떠나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떠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과 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불과 2-3달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슨 큰 부담도 했고 정말로 짐을 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열심히 더 많이 헌금도 했고 헌신했던 것 분명히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정말로 헌신과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푼이라도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재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앞으로도 이런 기적은 계속해서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쓰시는 기적의 용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3절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미디안하고 전쟁할 터이니까 전쟁터에 군사로 자원할 사람 자원 입대해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막상 미디안의 군사는 135,000명이라 그러니까 속에서 쫄은 겁니다. 무서워졌어요. 가면 이제 분명히 4대1로 싸워야 되는데 나 이거 죽을 것 틀림이 없다.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무서운 사람 다 집으로 가라.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이 나오고 무섭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집으로 다 도망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패배의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잠시 민수기로 돌아가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 산성에 아주 철옹성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체구를 보니까, 덩치를 보니까 완전히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그들하고 우리하고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졌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질 것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부딪혀보지도 않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싸우지 않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불신앙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바로 우리의 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세월에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나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70세까지 목회를 한다 그러면 한 10몇 년, 20년도 안 남았으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심도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우리 하늘성교회가 부채 다 정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나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그런 패배의식, 그런 좌절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한 번의 기적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손길과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바라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러내시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먹방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상할 때는 마치 이렇게 무슨 흐르는 시냇물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마신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사실 그런 물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도꼭지 가서 이렇게 돌리면은 물이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오는 그런 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용솟음 치면서 이렇게 탁탁탁 올라오는 그런 곳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무릎을 딱 꿇고 그 머리를 물에다가 탁 대고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용솟치는 물을 손으로 받아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머리를 딱 숙이고 먹었던 사람들 9,700명과 받아서 먹은 사람들 300명을 구분해놓고 9,700명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는 지금 전시 상태예요. 그렇죠.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 중에 있는 전시 상태다. 근데 이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이요, 목마르다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적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그야말로 물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만에 하나라도 적군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물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떠서 그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것을 보는, 살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전투를 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또한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그런 분별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4시간 교회 와서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고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또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에서 많은 청교도들, 개신교도들이 구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몸을 피하게 되죠. 어디로 피합니까?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신대륙, 그렇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몸을 핍박을 피해서, 구교의 핍박을 피해서 몸을 피했던 것이 영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그 구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 청교도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알프스 깊은 산 쪽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때 세워진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국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또 다른 프랑스에서 그 청교도들이 피해서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제노바였습니다. 이 제노바를 그때 다스렸던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 깔뱅이라고. 칼빈이 바로 그 제노바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했죠. 지금도 이 스위스는 인구가 대략 한 600만 정도, 조금 더 넘거나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스위스 제네바는 세계 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돈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계의 여러 국제기구들이 다 이 스위스에 존재하고 있죠. 작지만 굉장히 축복받은 부국입니다. 미국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죠. 역시 하나님 축복 안에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청교도들이 피해서 도망갈 때는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의 정말로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와 그리고 강대국 미국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샘교회가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것 같아 담대히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숨겨진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부채가 조정교회 유일하게 한센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역사, 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이 제자를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붙드신 바 되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제단이 기적의 제단이요 이 제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기적의 주인공들, 기적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